사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욕이 무섭다 하는 말이 있죠. 노욕이 무섭다. 어른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생기는 욕심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복, 그 복으로 인생의 끝까지 충만하시고 또 후에는 아버지 집에서 눈을 뜨고 영원한 아버지를 누리는 참된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147년을 살았고 이제 침상에 걸터 앉을 힘도 없습니다. 앞에 두 손자들이 있지만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복이 있을까요? 앉을 힘도 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런 힘이 없는 분들도 반드시 복이 필요하고 복을 받아야만 하고 복되어야만 하죠. 이스라엘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는 어려서는 신앙 고백 안 했어요. 도망가면서부터 77세 때부터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태어남부터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환난 중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저는 꿈꿔봅니다. 제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손주들을 구별도 못하고 앉을 힘도 없을 때라도 어쩌면 내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해도 내 머릿속으로라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중의 복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고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아버지가 요셉의 뜻대로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 엇바꾸어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걸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관례를 깬 거니까 불편할 수 있죠. 요셉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눈이 안 좋으신가 보다.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다더니 둘째한테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른손의 축복이든 왼손의 축복이든 그것이 무슨 큰 상관이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이 나 같은 인생까지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분을 안다면 내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했든 왼손으로 축복했든 그게 무슨 차이겠어? 요셉은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했죠.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알아.
내가 아무리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네가 내 앞에 어떻게 큰아들, 둘째 아들을 두었는지 나도 알아. 그러나 야곱이 한 가지 더 하는 거 있죠. 오른손으로 큰아들 축복하고 왼손으로 작은아들 축복하는 게 관례라는 것도 알지만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출생할 때부터 이제 죽는 지금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이 복이라는 걸 야곱은 알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남의 복을 끝까지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본인은 차남으로 태어나서 박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게 해주시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야곱이 알아요. 성도가 꼭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관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관례를 아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겠습니다만은 성도가 인생의 지혜 가운데 하나를 더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평안하죠. 결국 야곱은 엇바꾸었던 손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축복을 하는데 먼저는 이 두 아들을 구별해서 축복을 해요. 그래, 이 큰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요셉이 원튼 원치 않든, 야곱이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분명히 야곱은 축복했어요.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큰 민족에다가 더해서 여러 민족까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꼭 내가 큰 민족의 여러 민족 되는 복을 받아야겠냐고요. 복 중의 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해서 축복한 다음에 이 두 아들을 합해서 축복해요. 이스라엘이 축복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건넬 때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하노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 손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손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듯이 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므낫세 같고 에브라임 같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요셉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두 아들을 기르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해요. 너의 두 아들들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모범이 될 것이다. 이런 큰 복을 받는데 오른손의 축복이든 왼손의 축복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자보다 앞세우는 데 의미를 두시지만 앞서든 뒤서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는 평생에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는 나머지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이 진짜 복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의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게 복입니까? 복입니다. 걸터 앉을 힘도 없고 앞을 볼 눈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지 못한 채 여기서 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아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셨어. 이제 너희와도 함께 하실 거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이걸 아는 복,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복 얼마나 커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총리로서의 낙을 누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네가 아무리 총리여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들 부러워할 만한 직분을 가졌어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라고 알려줘요. 전체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네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은 태어난 순서대로 됐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하게 된 건, 이 오늘 축복을 받는 네 아들들은 첫 번째 아내의 순서대로 태어난 아들들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아들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내를 취한 순서대로, 엄마의 순서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힘도 없는 사람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을 끝으로 야곱이 숨을 거두었다 라고 기록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이 한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축복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건요,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록된 네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아마도 그 아들들이 여태까지 행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아들에게는 축복이 나가고 못한 아들에게는 저주가 나갑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딸 셋이 있지만 큰아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고 신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어요. 야곱에게 르우벤도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한 몸도 주셨어요. 위풍이 탁월했어요. 권능도 탁월했어요. 야곱에게 큰아들 주실 때 이렇게 외모가 훌륭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의 약점이 생겼어요. 물 끓는 것 같은 성격이에요. 파르르 끓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멈추지를 못해. 분노가 치밀든 욕망이 치밀든 하면 견디지를 못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보고 성적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서모가 되죠. 서모를 보고 성적 욕망이 일어나니까 서모와 통간을 해버립니다. 야곱이 그걸 기억해요.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데 너는 탁월하게 시작했지만은 초라하게 끝날 거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탁월하려 하지 마세요. 오른손의 축복도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니까요. 앞을 볼 수 없어도, 걸터 앉을 힘이 없어도 그로 축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탁월하면 뭐예요? 물 끓다가 더 이상 탁월할 수 없을 거다.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는데 두려운 일입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해서는 함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 들끓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원치 않는 살육을 했거든요. 여동생 디나가 성적인 폭력을 당하니까 성폭력을 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할례라는 이름으로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작아지게 될 거다. 실제로 시므온은 인구 계수를 해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었고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한 땅 몇 개 성읍만 받게 돼요. 그것도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예요. 넌 작아질 거다. 레위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땅을 얻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릴 거다. 다른 아들들은 다 땅 받는데 너는 땅 못 받고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너의 자식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거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마지막 유다, 너는 사자 새끼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될 거다. 왜 이런 복을 받죠? 유다는 자신의 자식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아들이죠. 그럴 수 있는 아들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제 오는 주일에 우리가 직분자를 새로 세우죠. 이미 직분을 받으신 저나 여러분이나 또 앞으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실 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요. 두려운 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탁월하게 시작했는데 초라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고요히 엎드려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요하게 겸손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루벤 같은 사람도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세워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이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